지난주에 우리가 그 생각 시스템을 이제 살펴봤던 이유가 이제 마음경 하는데 이제 맨 처음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이제 감각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체 이제 우리들이 이제 마음 기경을 해가는 플로우가 이래요. 여기 이제 요 1번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6번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순서예요.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사실 사건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표출하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왜곡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고, 예, 오해에 대해서 또 잘못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악순환 되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선은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거기다 또 거기다가 이제 막 과거까지 끌어오고 심지어는 미래까지 막 끌어와서 이거는 일명 꿀꿀이죽 같은 이게 사고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이제 이게 말하자면 여기서 좀 건더기 좀 건져내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기경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각자의 생활 속에 있던 사건을 가지고 마음 기일치를 이제 써봤는데 잘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우선은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마음 기경 일지를 이제 쓰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일단은 이게 마음 기경보다 마음 기경 일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해볼 겁니다. 거기에 이제 먼저 고려되는 이 상황들을 이제 전체를 살펴볼 건데 어떤 사건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맨 처음에 우리는 이런 우리의 감각들에 의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그 생각 시스템을 봤던 것처럼 여기에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뭐 이렇게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첫 번째 단계에서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인식되는 기본적인 육체의 이 감각 작용에서도 이미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많은 부부들이나 뭐 가까운 사이에 다툼하는 많은 이유 중에 전부 다 정의의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말다툼을 할 때.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해 나는. 나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고 나는 분명히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지난주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감각 때는 이거 자체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 주의할 것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된다. 자기한테만 해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뭐 얘기할 때 그거 다 정확하지 않다고 했잖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기한테만 해야 되겠 자기한테만. 근데 이런 오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맞다 틀리다로 보지 말고 열어놔라. 그는 맞고 틀린 건 사실 별 의미 없어요. 이게 이 끝이 중요하거든요. 끝이. 뭘 어떻게 봤든 잘못 봐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 잘못 봐도 그거를 선용할 수 있고 제대로 봤어도 중간에 이런 우리의 인격성이 꺾여가지고 이게 왜곡돼 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잘못돼도 괜찮다는 거. 너무 완벽을 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다 내가 들은 거, 본 거, 만진 거, 냄새 맡은 거 절대시 하지 마라. 틀릴 수 있다. 이것만 내려놓으셔도 많은 부분들에서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뭐라 그랬어요? 말하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기 몸을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여기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의 이런 오감을 통해서 이런 상황과 사실들이 우리에게 인식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이런 것들을 사실이라고 인식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거치는 게 감각기관인데 감각기관 자체도 오류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엉뚱하게 내가 말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거. 그거 막 분개하고 이러지 마라. 내가 언제 그랬어? 막 이러지 마라.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어?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라. 그때 조심할 거 3, 4번 조심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3, 4번이 무슨 진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3번만 참고 3번만 하면은 단 줄 알아. 내가 3번 다시 얘기했으면 꼭 알아들어야 될 것 같고 내가 3번 참았으면 더 이상 참을 일이 없게끔 해. 그거 3, 4번 그런 거 없다. 놀라운 것은 30년 동안 못 알아듣는 방식으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해가 자기가 입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몇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 부부가 그래서 일단 우리의 감각도 부정확하다. 다른 사람의 감각도 부정확하다. 그래서 감각 말까지 표현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미 엉키면 이거는 자동으로 엉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엉키면 전체 과정이 다 엉키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거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에 의미를 부여해봤자 이게 이제 그 꼬임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꼬임에. 이미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자기의 진심이 아닌 것을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하고 듣고 있어. 그럼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그냥 아니라니까요. 돌아봤자 다시 돌아와야 돼요. 제자리로. 그래서 요 감각에 있어서 이거를 절대시하지 마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절대시해요. 왜?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스스로 확인해 보는데 너무 맞거든. 그게 틀리다니까. 그게. 이거를 잊지 마셔라. 그래서 일단 감각에 의해서 이 오감에 의해서 이제 받아들인 요 사실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그대로 또 이렇게 사진 찍히듯이 있는 그대로 딱 들어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때 해석이 되거든요. 해석이. 그러니까 웃어도 언제 어떤 상황에 웃었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 어? 언제는 소리 안 내고 웃어서 비웃음이고 언제는 소리 내고 웃어서 망신을 주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왜? 이제 해석작용 때문인데 이때 해석에 개입되는 게 뭐냐면 과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탁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 상황이 과거에 있었던 안 좋았던 그 사건과 이렇게 연결이 돼버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현재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이 사건의 연장선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가 과거로 딸려 들어간 게 돼요. 이 경험을 가져다가 요 인식된 사실을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거는 전혀 다른 과거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사건을 가지고 현재를 인식해야 되는데 현재의 사건을 갖고 과거로 들어가서 과거에 못다 싸웠던 싸움을 2차선, 3차선을 해. 그러니까 이게 복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거 못했으니까 다음에 가서 1년 있다가 또 지금 거 생각나가지고 그때 가서 또 이렇게 해요. 이게 복수 인생이라고. 그래서 절대로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과거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라. 전에도 그랬잖아. 이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거는. 전에도 그랬잖아.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전에도 그랬잖아.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딴 사람 진짜로.
자, 그래서 과거의 이런 경험들이 자꾸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지금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똑같은 거 이렇게 봤을 때 그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많은 이게 경험이 단순한 내용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감정도 묻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좋았던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인간형이나 싫어하는 색깔, 싫어하는 무엇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딱 하면 싫어하는 거. 이게 과거의 부정적인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어서 그냥 이게 그냥 나의 본성처럼 돼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유도 없이 싫고 이유도 없이 무섭고 이유도 없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이거 해결해 가야 돼. 이게 마음기행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싫어해. 무조건 싫어해. 이게 절대라는 말 있잖아요. 아니, 절대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절대는 절대 없어요. 근데 절대라고 하잖아요, 절대. 절대. 없다. 거짓말이에요. 절대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와야 절대가 있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라고. 그래서 이 과거의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도 이런 게 축적되어 있어요. 그게 뭐로 나타난다? 호불호. 좋고 싫고. 난 저런 사람 좋아. 이런 사람 싫어. 그 맨날 뭐 이거는 좀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 그, 뭡니까? 부부 이렇게 이제 짝을 만날 때 대부분 자기 어머니, 남성들은 어머니, 여성들은 아버지 이렇게 만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나 그 아버지가 이상형은 아니었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 근데 따라간다니까요. 따라가요. 알게 모르게. 그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잖아요.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러저러한 행동들은 참 싫었고 나빴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싫은데 끌려,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게 불행이 세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게 다 뭐다? 경험의 산물이다. 현재를 살 때, 사람을 판단할 때,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수급 시스템이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려고 그래. 그냥 하려고. 이랬을 때 백발백중, 이게 경험에 걸려들어요. 이게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부정적인 쪽으로 걸려들어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어려워하는 어떤 영역이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싫다, 좋다, 이렇게 호불호로 딱 가르지 마시고, 왜 좋은지, 왜 싫은지, 그리고 이게 객관적인 건지, 주관적인 건지, 이걸 분석하셔서, 이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된다. 정리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이제 더 무서운 거는 기준이 돼버려요. 이게 이제 이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기준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게 법이잖아요, 이게. 그 사람에게는 법이거든요. 그러면요, 굉장히 이건 빨라지잖아요. 그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과정이 어렵잖아요. 19배 이상 에너지가 든다고 뭐,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자동 시스템으로 넘겨버리면 바로바로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법으로 자꾸 기준으로 정하려고 한다고요. 사실 여부보다 편한 걸 따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하는 이런 기준들, 뭐 옳고 그름 또는 뭐, 뭐 유익이 되고 어떤 경제적인 목적이나 뭐 실용적인 어떤 거 이런 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씀드리자면 교회 주방에서 문제가 많이 나는 이유가 거의 법들이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주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죠. 다 자기 주방 있잖아요, 집에 가면. 그러니까 거기에 법이 있거든요. 다 절대 군주들이에요. 절대 군주들이 와가지고 교회 주방에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 법을 세우거든요.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쓸데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그때 그 상황, 그때 그 사람의 형편, 나의 형편, 그래서 그 시간만 잘라놓고 봐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과거의 경험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런 오랜 경험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법이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사람 들여댔을 때 이 사건은 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보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남편 없는 사람들, 그리고 부모 없는 사람들,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 도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재판할 때 조심할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힘있고 잘 살고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치우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이런 치우침이 왜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험과 이런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행히 이 상황이 감각의 장벽을 넘어서 올바르게 인식되었다 할지라도 여기서 해석될 때, 이 사실이 해석되는 이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들, 편견들이죠. 나의 법이죠. 이것에 의해서 또 왜곡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물어보셔야 해요. 잘 일어나는 게 뭐 있어요? 뭐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거. 독심술 있죠, 독심술. 독한 심술이에요, 이거. 독한 심술. 독심술. 독심술한테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독한 쪽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얼굴 표정, 뭐 이런 거예요. 오늘 지치고 탈퇴고 그냥 들어왔는데 자꾸 왜 화났냐, 뭐.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 보는 게 보이잖아요. 얼굴 저도. 독심술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나는 좀 사람이 일관되면 좋지만 가끔은 좀 특별히 피곤할 때도 있고 찌끌찌끌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좀 말이 많고 이러다가 어느 때는 좀 말이 좀 없고 싶고 좀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맨날 그 정시에 뜨는 해처럼 나한테 일관되게 요구하냐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가끔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독심술을 해요. 이거 뭐요? 과거 데이터 쫙 올리잖아요. 이게 지금 요새 빅데이터 그거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은요,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행동과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 빅데이터가 최첨단 전쟁이에요. 최첨단 전쟁. 그러니까 뭐 사주팔자든 주역이든 이게 다 통계에 기초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그 데이터들에 의해서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종과 류가 다르다니까.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어요, 나도. 절대로 꿀 수 없던 꿈을 꾸게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과거로 제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독심술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장 큰 가로막는 이게 독심술이에요, 독심술. 넌 지금 화났어야 된다, 이거요. 또 화 안 났는데, 또 거짓말까지 하는 거죠. 거짓말 하는데, 뭐 틀림없는데. 아니, 나 그냥, 뭐 이러면 이제, 독에는 독으로 이제, 딱 이렇게 가면 이제 난리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확인해라. 그게요, 독심술이 나쁜 거 아니거든요.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너뛰지만 않으면 돼요. 이렇게 비약만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뭐 피곤한 거예요? 뭐 이렇게. 어? 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가라.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그러지 않은가 보세요. 아, 왜 또 오늘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짜증내고 그래? 난 그냥 들어왔다니까요. 들어갔어요, 그냥. 짜증낸다고 뭐라 그래요? 너는 왜 그래? 그리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일어날 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둘이만 틀어져가지고 이러는 거죠. 내보내보니 편치 않고, 나가보니 뭐 갈 데도 없고, 결국 오긴 오겠습니다만은, 쓸데없이 피해보는 거잖아요.
바로 이 사실 해석하는 이 여기서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여기서 걸리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초보적인 단계거든요. 뭐 1, 2, 3단계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걸러낼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이것만 이런 게 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인식을 해도 내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게 그런 건가? 라고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기경일지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제 써보면 여기까지는 쉽게 유익을 얻어요. 여기까지는. 그럼 이제 분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해도 돼요. 옛날에 이런 일들이 이런 거구나. 근데 이제 진짜로 이제 정교하고 실제적인 부분이 여기 4단계부터죠. 이렇게. 4, 5, 6단계.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실이 해석이 돼서 이제 와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해를 했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남편이 들어왔는데 남편이 얼굴이 굳어 있어.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이렇게 이제 얼굴이 굳어진 상태는 뭐 이렇게 이제 화가 난 상태이거나 뭐 안 좋은 상태야. 이제 그렇게 사실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을 때 이 사실을 이해하는 설사 여기서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요 지성이 바르면 이거를 상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각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전부 다 이런 오류의 가능성 개입될 여지들이 있잖아요. 계속. 하지만 반대로 여기에서 1단계에서 오류가 1단계 이렇게 넘어올 때 여기서 오류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여기서 잘 됐다 하더라도 또 여기에서 오류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지정의 하잖아요. 지성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그래서 지성의 힘이 커지면 설사 내가 잘못된 해석을 했다 할지라도 이 지성에 의해서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어요. 보세요. 화나지 않은 사람이야. 안 화난, 안 화남. 근데 이거를 화남으로 해석을 했어. 요 아래서.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화 안 난 사람을 화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화난 사람, 화났다고 쳐. 화났다고 쳐. 그럼 여기에서 바른 지성적으로 바른 대응은 뭐겠어요? 화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맞춰줘야죠.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화를 복돋우죠. 그러니까 맞고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너만 화낼 줄 아냐? 뭐 이런 거야. 나도 화낼 줄 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보세요. 여기서 독심술을 잘못해가지고 왜곡됐다 하더라도 지성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성으로. 근데 여기서 지성이 작동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감정이 역사하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밑에 머물러 있는 거지. 안 나가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바로 결과를 만들어내죠. 중간과정 생략.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가 아닌데 결과지. 그럼 이거 가지고 만약에 또 이렇게 피드백이 돼서 돌면 이게 이제 전쟁 나는 거예요. 이게 돌면 바깥에서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나가야죠, 이렇게. 다음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성적으로 바르게 대입을 해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랬으니까 기분 맞춰주고 좀 전까지 나도 힘들고 피곤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힘내야 될 때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화난 사람이니까 맞춰줘야지. 그럼 이분은 이 사람이 원래 남편이 들어올 때 화 안 나고 얼굴 표정만 굳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굳었던 얼굴 표정이 없어지는 거죠. 나는 그냥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애써서 남편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나름대로는. 어쨌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대해라. 지성적으로. 지성이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설사 이렇게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바른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지성은 뭐예요? 사실은 사람의 지성을 얘기합니다만 이건 우리들의 어떤 법을 성경 얘기거든요. 예수님이시라면 이때 이제 지성할 때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잖아요. 예수님이시라면 그런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지성이에요. 우리의 지성의 목표가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이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상대방이 삐딱선을 타서 예수님처럼 못하게 한다고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이렇게 가지고 잘한 그것이 채권이 돼가지고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해서 지성이 개입을 해서 바르게 사실을 이해를 해야죠. 대부분 이 과거의 경험과 이런 기준들 보통은 안 좋은 게 와요. 근데 좋은 게 오면 너무 좋죠. 좋은 게 오면. 이렇게 돼야죠, 사실은. 이렇게 하더라도, 아, 옛날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안 좋은 기억이 안 나. 그때 이렇게 해서 더 좋았던 기억들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지한 사실이 이렇게 해석되어서 지성에 의해서 이렇게 사실이 바로 잡혀야 돼요. 바르게. 근데 이게 왜곡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왜곡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요 상황을 어쨌든 여기까지 2단계를 거쳐서 여기 이해하게 됐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대응을 하는 과정이 여기거든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도덕적 판단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으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으며,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는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심판 금지. 심판을 하면 안 돼요. 뭐냐면 이게 옳고 그름, 이 도덕적 판단이라는 게 십이죠. 옳고 그름이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절대로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과 나, 이 상황을 놓고 판단을 해야지. 이 사람의 이런 행동이나 이것 자체를 가지고 심판하면 이 사람을 지금 석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변할 거라니까요. 단지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절대 이게 절대예요, 절대. 집에서 가족들끼리나 지체들끼리 옳고 그름의 잣대를 꺾어버려라. 이건 없는 거예요. 가족과 교회에서는 옳고 그름은 이 잣대를 없애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은 있어야죠. 근데 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를 이렇게 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옳다 그르다. 조금 넘쳐도 괜찮고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네? 9.5cm도 괜찮고 10.5cm도 괜찮다고요. 10cm를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괜찮아요. 뭘 해도 괜찮아요. 정말로.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교회하고 집하고.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하고 집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확 풀어줘도 되고 괜찮다고요. 그렇게 해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잖아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언제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지.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세워놓으신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족이고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는 이게 기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기능하려고요. 있는 그대로가 다 나와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가 다 나와야 되는 것은 마음대로 해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을 하고 그리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드러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가족에게 있어서는 도덕적 판단이 내릴 때 옳고 그름으로 적용하지 마라. 이것만 만약에 돼도요. 정말로 그 가정이나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만 돼도. 거기는 왕이 없는 거잖아요. 판단 내리는 게 왕 아니에요. 그죠? 12 판단을 안 하면 왕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는요. 왕이 되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사기가 좋아요. 예? 열왕기가 좋아요. 예? 예? 열왕기가 좋아요. 사사기가 좋아요. 왕인 게 좋아요. 그 왕 생기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사들이 해분들 기간 얼마 안 되고요. 대물려서 안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재산 뺏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왕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죽이고 뺏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형제간에 그 왕권 다툼 때문에 막 죽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꾸 열왕기식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 가정에 사람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요새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내리신 저주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남편을 사모하는 거. 그때 남편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게 남편의 지위 자리예요. 남편 자리를 사모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애들이 또 거기에 참여했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장남만 참여했는데, 이제는 차남의 막내까지 다 참여해서, 그냥 모든 가정이 춘추전국 시대야. 네? 춘추전국 시대 그 56처럼 해가지고, 서로 막 자기밖에 왕 될 자가 없다, 막 이래가지고, 서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도덕적 판단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이 왕자리를 내려놓는 거고요.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으로 판단하지 마라. 주의할 게 있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때는 몽학 선생 노릇을 해야 돼요, 부모가. 율법을 가지고 엄격한 잣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애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어린 시절에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래서요, 분명히 틀렸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를 하고 심지어는 징벌을 내리기도 하고 잘했을 때는 칭찬을 하고 상도 주기도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어린 시절에. 근데 지금 대부분 없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게 없어요. 잘못했을 때 벌만 줬지 잘했을 때 상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드물죠. 그래서 한 세대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 소망이가 그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 잘못하면 가차없이 후려치라고. 진짜로. 그게 소망이에게 최고야.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한 4, 5학년 되면 그때는 모든 체벌이나 이게 다 없어져야지.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원 없이 실컷 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어? 그 억울해가지고 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걸 키우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키워. 어렸을 때.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그러면 굉장히 편해, 소망. 굉장히 편해. 힘든 일이 없어. 그렇게 하면. 그거는 예외적인 거라고요. 어린 시절, 그때만. 그래서 컸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하면 안 돼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그래서 잘못하고 이랬을 때 그 진심이 아니라는 거.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를 믿어줘야 돼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나를 능가할 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해주는 거는요, 사랑 못 느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설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사랑을, 그러니까 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넘어설 때 그 사랑을 느끼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요, 공로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못 받아요. 왜냐면 공로의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내 가치가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줘도요, 당연한 거가 되고 약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면서도 봐주는 게 되거든요. 양은 안 차지만 그냥 내가 성의로 봐줄게.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랑을 못 느껴요. 근데요, 자기가 이렇게 낮아진 사람들은요, 다 감격하죠. 작은 어떤 호의를 베풀어도 감격하게 넘치는 거로 받죠. 이거 누가 더 좋아요? 사랑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기준, 절대 가족 안에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 심판하지 마라. 심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이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뭐요?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라고. 하나님 가르치는 거라고.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러면요, 뭐 환란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심판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심판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무모하고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실을 이해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할 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그 존재, 죄와 의, 죄는 결핍이고 의는 완전 아닙니까? 이걸 갖고 보라는 말이에요. 결핍된 건지 완전한 건지 이걸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모자라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도와주면 되겠죠. 어? 도와주고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넘치는 거는요.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넘치는 거는 해줘봐야 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부족한 이것들을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들이나 예측들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 의지에 의해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이때 대상 추론 도덕적 판단할 때 오염되기 쉬운 것이 뭐냐면 감정에 의 이 감정이 옳고 그름을 따져요. 이 감정이. 쉽잖아요. 딱 봐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사실은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은 다 퍼센테이지잖아요. 그죠? 뭐 49대 51 이런 거지. 정확하게 100% 이런 거 없거든요.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잣대도 자기 마음대로 주고. 어? 언제는 50%고 언제는 60%고 이렇게 끌어놓고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이게 감정으로 판단한다고. 왜? 그게 편하거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찔리잖아요. 옳지 않으니까. 근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이성 같은데 이성이 아니고 뭐예요? 감정이. 감정이. 그래서 옳고 그르고 했는데 가만히 이게 또박또박하게 말대꾸 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이상하게 그 말이 맥히는 이유는 그 판단 자체가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어쨌든 본인이 내린 대상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어떤 도덕적 판단을 내려서 여기서 떠오르는 이제 생각과 예측들 이런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때 나타날 때 이제 왜곡되는 변수가 뭐냐면 욕심이라고 했던 에피티미아, 열심이에요. 이때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어느 한 측면이 사람들에게는 다 특별히 강하고 특별히 약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 열심히 개입을 해서
전인격적인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게 왜곡을 시키는데 어느 한쪽 부분만으로 이제 튀어나 기울은 쪽으로 나오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까지 뭐 우리는 뭐 즉각적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만 엄청난 오류의 과정들을 거쳐요. 그리고 엄청난 기회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대략적으로 6개 단계로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만 이 과정을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내셔야 되고 최소한 가족 안에서 가족들끼리 이게 서로 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우리 가족도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정도. 이걸 막 어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 기경을 하다 보면 알게 되죠. 알아가게 돼요. 사실은 이게 가족이고 이게 지체거든요. 이게. 그래서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가고 그러면은요. 다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하는 게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봐주는 거 없고요. 특별히 뭐 하는 거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쪽이 이렇게 결함이 있어서 그쪽에서 기다려주고 봐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쪽이 넘치니까 그걸 요구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이게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죄 있기,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도 마음 기경은 필요한 거예요. 타락 이전에.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 그럼 보세요. 1단계, 그럼 이제 우리가 전체 6단계를 봤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여러분 맨 처음에 마음 기경 할 때 여러분 육하원칙을 따라서 있었던 거를 쭉 써보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느낀 거, 생각한 거, 말한 거 이런 거 다 써보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목사님이 쓰라고 하긴 하는데 쉽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요 6단계의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서 요 내용 전체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 두 번 단계가 1단계는 기본이 육하원칙을 따라 쓰는 거예요. 네. 육하원칙을 따라. 그 뭐 6개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뭐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육하원칙을 기본으로 둬라. 그리고 그때가 어떤 특별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어. 예외적인 상황이었어. 그러면 그 예외적인 상황에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뭐 오다가 뭐 계단에서 갑자기 굴러 떨어졌어.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들은 나는 겪었으니까 알고 있지만 집은 식구는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얘기하면 걱정할 것 같아서 무릎은 다 까졌지만 그냥 안 아픈 척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행동이나 이런 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처음 의도는 가족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그냥 꾹 참고 지내려고 했는데 그게 행동으로는 감춰지지 않아서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일들이 이렇게 파급돼가지고 다른 일이 터지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특별한 상황은 써야 된다. 특별한 또 반대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뭐 우리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서 알고 보니까 내 아내에게 내가 몰랐던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거지. 이 얘기는 여기다 추가를 하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나 아내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 하는 것은 무슨 지금 그 보도 신문에 보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 기경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서술을 다 해라. 그 다음에 2단계가 사실을 인식할 때 기본적인 게 우리의 감각이잖아요. 감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기경의 그 상황 일지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 감각한 것들을 떠올리라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인 거, 들린 거, 냄새 맡은 거, 느낀 거. 이거를 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요. 살아갈 때 주의 깊게 보시는 거, 보시게 되는 거 아십니까? 주의 깊게 들어요. 전에는 그냥 보지 않았던 것들을 무심결에 아무 의미 없이 지났던 걸 이제 눈에 보여요. 그리고요, 귀담아 들어요. 대화 못하는 사람들은
안 들리거든요, 다른 사람 말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몰라서 그래요. 다 알 것 같죠? 아니, 안 그래요.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한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활할 때 이 감각들을, 오감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귀 있고 눈 있잖아요. 들어야지. 들어야지.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들어야지. 그러니까 맨날 기억 안 난다고 하지 마시고 들으라고. 왜 기억 안 나요? 안 들었으니까. 안 들었으니까 기억 못 하는 거예요. 기억력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 왜 자꾸 기억력이 점점 퇴화될까요? 뇌세포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집중력. 싫어. 신경 쓰는 게 싫어. 얘기를 해도 안 듣고, 보여줘도 안 보여. 안 봐.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 거죠. 있잖아요. 청춘으로 사시자고. 이렇게 다시 한번 멀쩡한 여러분들의 두 귀와 두 눈과 코를 스위치를 켜셔라. 스위치를 켜서. 아, 좋아요. 아름답잖아요. 아, 또 넘어가지 말고 너무 철이 없잖아,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각을 활용하셔라. 그러니까 평소에도 귀를 쓰시라고요. 눈을 쓰시고 코를 쓰시라고요. 예? 지금쯤이면 이렇게 하다가 꽃향기도 좀 맡고 말이죠. 예? 헌트헌트. 한번 보세요. 그 밤하늘의 별 최근에 보신 분 계세요? 그러시. 눈이 있으시네. 예. 눈 뒀다 언제 써? 뭐에 쓰려고? 그런 거 보는 거지. 예. 아, 손으로. 아, 주영이 보세요, 주영이. 주영이는 스마트폰으로 설계 녹취를 해요. 이거 이렇게 해요, 막. 아, 이거 따라하지도 못해. 난 안 하는데도.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그렇게 대단한 건데, 왜 여러분들은 눈도 딱 별도 안 보냐. 쓰시라고. 자꾸 쓰시라고.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뭐, 사경에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가지 버킷리스트가 생겼어요. 오랫동안 제가 사실 계속 품고 있었던 건데, 결단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데, 불만족스러운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게,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막 글씨가 너무 악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천재가 악필이라는 말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제가 좋아했던 선생님이 이렇게 노트 필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늦게 보면 뒤에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봤는데 글씨가 어떻게 초등학생보다도 안 되냐. 아, 그게 갖고 쳐가지고요. 그때 안 되는데 어떻게.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글씨 고치려고 고등학교 때 조금 이제 그 어려서 훈장 그 손자였던 친구 짝꿍을 만나서 내가 굉장히 잘 쓰는 애거든요. 걔 노트를 내가 달라 그랬어. 걔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글씨 잘 쓸 수 있냐고. 따라 쓰래요. 근데 지 노트 한 권을 주더라고요. 그거 따라 썼거든요. 그 걔가 쓴 노트 위에다가 그걸 글씨를 따라 흉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 글씨가 엄청 늘었어요. 그런데도 이름 세 글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름 세 글자를 마음에 들게 못 쓰는 거예요. 60년 살았는데. 지 이름 세 글자를 마음에 들게 못 쓰는 나. 예, 예, 하여튼 제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제 이름을 이렇게 아니 써봐야지.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을 때 이게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야, 이름 세자도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만족한다고 완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름 세자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야, 살다가 이렇게 주님께 가기는 참 그렇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를 이름 이제 하여튼 제 이름만 쓸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글씨를 다시 배우려고. 그러니까, 네, 했는데, 계속 연습했는데, 선도, 직선도 하나 못 긋잖아. 하여튼, 요지는 뭐냐면, 우리 몸을, 우리 몸을 제대로 쓰자. 응? 우리의 몸을 제대로, 나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몸을 제대로 쓰자. 우리가 사실은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몸 하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뭘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고, 뭘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감각기관들, 최소한, 이거를 의식하면서, 제대로 듣고, 들을 걸 듣고, 듣지 말아야 할 걸 듣지 말고, 볼 걸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걸 안 보고, 이렇게 살아가자.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인식된 사실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제 떠오른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에 많이 안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과거의 기억이라는 게 이게 쭉 돼 있어가지고요. 위에서부터 깎아먹거든요. 제일 센 거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나 이렇게 할 때 꼭 이렇게 적용되는, 소환하는 그런 과거의 기억과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요거.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한 번에 다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귀는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경제 효과를 따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유난히 자주 떠올리는 기억이나 이런 기준들이 뭔지를 생각해내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하고는, 또 우리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형제에게, 또 지체에게, 목사님에게 어떤 고정된 대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소환하는 과거의 기억들, 그리고 기준들,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이래야 된다. 또 옛날에 어땠던 사건. 이런 것들이 몇 개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우려먹는 거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게 이게 그거 갖고 우려먹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내라. 기억해내라.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뭘 적용하는지.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사실 이해를 할 때 근거나 사실성과 다른 나의 주관적인 이해가 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자꾸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왜? 예. 근거를 물어보라 했잖아요. 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없어. 없어. 그냥 그래. 이런 거를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주관적인 이해들이 있어요. 에, 이런 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그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모든 게 문제만 얘기해요. 뭐가 문제, 뭐가 문제, 뭐가 문제, 뭐가 문제, 뭐가 문제. 그러니까 자신의 들보를 못 보는 사람들이 다 남의. 근데 이게 대부분 뭐냐면요. 다 주관적인 이해예요. 주관적인 이해. 그러니까 그럴 만한 뭐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사실을 왜곡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 이런 거 있죠. 네, 신천지가 좋은 얘기였어요. 신천지에서는요. 목사, 개 이렇게 동일시 시키거든요.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잖아요. 목사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시키고 소지가 크니까. 예.
이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 있잖아요. 계속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바나나하고 구토하고 연결시키면 바나나 보고 토한다고. 사람이 그렇게 돼요. 의식 조작이. 그래서 목사는 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개 같은 짓을 했던 사람들과 개 같은 짓들을 쭉 얘기해서 계속 이야기만 해요. 계속. 그러면요,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축구 시스템 쓰지 않는다니까요. 그럼요. 목사는 그런 거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이게 주관적인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요, 정량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신천지나 이런 데 간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들, 무슨 걔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 그렇죠. 이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뭘 안 돼? 그, 그러니까 이런, 네.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 아, 이런 게 거의 이제 진리처럼 나에게는 앞에서 얘기했던 기준하고는 좀 달라요. 왜? 이거는 나름대로 자기는 생각한다고 생각한 건데 감정에 치우쳐서 이거는 사실은 극도의 혐오감이나 이게 굉장히 크죠. 싫은 게 더 크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와 상대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어? 나는 정의의 편에 섰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악의 꿀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고. 당신이 그렇게 강조하고 당신이 그걸 상대방에게 이렇게 설득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고 근거가 뭐냐고. 근데 그것도 없이 하는 그런 거. 이게요, 다 나만의 성을 쌓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는요? 같이 사는 게 중요해요. 같이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어요? 같이 살라고 오셨어요. 물론, 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하게 해주시지, 그죠? 근데 이 원칙은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끝은 뭐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고. 영원히 함께. 그리고요, 그런 조건이나 상태나 존재의 완성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의 주관적인 이런 이해가 뭔지.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개입되는 감정들이잖아요. 요거죠. 우리가 네 가지 근본 감정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나 외로움이나 미움 이것들이 상대방을 평가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이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것은 나의 존재론적인 약점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근본 감정이 뭔지 아셔야 돼요. 나의 근본 감정이. 두려움인지, 부끄러움인지, 외로움인지, 미움인지, 이런 근본 감정들이 이걸 뭐 1, 2, 3, 4로 먹였을 때 여러 조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조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사실은요,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요 감정이 해결이 되면 이렇게 뒤로 가겠죠. 그럼 다음번에 얘가 이제 근본 감정, 주된 감정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 네 가지,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미움, 결국 이게 계속 순화되면서 뭐로 바뀌어요? 이게 사랑으로 바뀐다고요. 이게 사랑이 오염되고 쪼개져서 생긴 게 이 네 가지예요. 그럼 반대로 사랑 안에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최소한 느낄 수 사랑이 뭐냐면 두려움도 없어지면 사랑의 끝이에요. 이해되지 않으세요? 사랑의 끝은요.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아니어도 조금 쪼가리만 남아있어도요. 약간 두려움이 있거든요. 잘못될까 뭐 할까 이런 거. 근데 막판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부끄러움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부끄러움이 없다고요? 사랑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사랑, 부끄러움 있어요. 사랑 안에는. 근데 문제는 이게 결합되어 있지 않고 쪼가리져 있기 때문에 문제 있는 거지. 이 전체가 이렇게 합쳐지면 온전한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는 외로움이 있어요. 외로움 뒤지면 그리움이잖아요. 진짜로 같이 있는데도 보고 싶어야 돼요. 네? 어떻게 말씀? 같이 있을 때만 보고 싶지 않아요? 당황하셨어요? 아, 있는 게, 이런 부끄러움이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미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움. 미세오라고 그랬죠, 미세오. 미세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진짜 미움이 있어요. 적대감. 근데 성경에서 다루는 미움은 덜 사랑하는 거예요. 덜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네 가지 근본 감정은 사실은 뭐예요? 원래는 사랑으로 이렇게 있을 때 뭡니까? 오미자 같은 것처럼 이 네 가지가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 있을 때 이게 조화를 이루면 이게 사랑인데 이걸 확 깨가지고 분에 찢어 놓으니까 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거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순화시킬 때 이게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그럼 점점 사랑으로 되죠.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근본 감정이 지금은 이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다 뭐예요? 사랑의 재료들이에요. 이게 다 사랑의 재료들이다. 서로에 대한 미움, 외로움, 수치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사랑에 대한 재료가 돼. 그러니까 이거를 사랑으로 바꾸지 못하는 게 문제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 다 없애버리면 남이에요, 남. 이게 다 없어져. 이거 뭐 없애라고 그랬더니 뭐 이거 없는 이거 뻔뻔한 거죠. 그런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서 지금은 이 감정이 작용하네. 그리고 달라요. 상대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또래끼리 할 때, 윗사람과 할 때, 아랫사람과 할 때, 그리고 내가 약자일 때, 강자일 때 작용하는 감정이 달라요. 그때.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나의 말과 행동이 하려고 했던, 의식했던, 다시 말해서 계산된 말이고 행동인지 아닌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말들은요, 이렇게 쭉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은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냥 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계산된 행동과 말 그리고 무의식적인 행동과 말 이거를 구별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타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언어를 아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의미 없이 한다. 의미 없이 한다는 건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의 말이 아니죠. 그건 말 아니야. 그건 뭐죠? 그냥 소리요, 소리. 소리. 뭐, 앞에다 개자는 붙이지 마시고. 그냥 소리. 그냥 말이 아니라 소리. 예? 나중에 그 소리가 소리가 돼요. 소리가 되니까 그렇게 하셔라. 그리고 그때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할 때 개입이 되잖아요. 그때 어떤 인격이 개입되는지를 보세요. 이성이 좀 이런 지성적으로 개입을 해서 아웃풋을 결과물을 내는지 아니면 감정에 의해서 결과물을 내는지 아니면 의지에 의해서 결과물을 내는지 의지에 의해서 결과물을 내는 사람들은 자기를 많이 해쳐요. 자책하고 자기 책임적인 거예요.
감정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상대방을 많이 해쳐요. 감정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성에 움직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뭡니까? 친하고 안 친하고가 없어요. 더 친하고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남이나 구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과 남이 구분이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모두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족이나 남이 이거를 객관적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족을 주셨잖아요. 가족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하는 가치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거를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건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이런 지성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나 이런 게 실질적인 것이 되게 아니라 이론적이거나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6가지에 있는 요 내용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의식하셔야 된다. 이제 뒤에 상황을 예시해 드렸는데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8절 이게 지금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철저하게 요셉의 입장에서만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그냥 요셉이 왔고요. 왔는데 오기 전에 뭐 이제 형들이 다 짰잖아요. 그죠? 짜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요셉 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던지고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팔려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에 앞에서 제시한 6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을 붙이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가서 팔려가기까지 형들에게 가서 팔려가기까지의 요 과정들에 여러분들이 살을 붙여서 써보시라고.